자, 성경을 왜 주었죠? 예, 다 맞는 얘기지만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왜 주시기 원하시죠? 똑같은 답이요.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 무엇이죠? 같은 답이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죠? 같은 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요. 같은 답이요. 왜 늦은비가 필요하죠?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죠? 자, 오늘은 저는 로마서 8장 중심으로 3절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 성경 하나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가게 하는, 하늘에 가는 유일한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지키셔야 돼요. 한번 성경을 보고 함께 우리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폈습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을 잘 기억하고 읽으십시오. 시작. 다시 제가 읽습니다.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확실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은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책이요. 지혜요. 지혜가 뭐죠? 지혜에서 우리 다빈이 지혜에서 잠언 지혜에서의 본질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뭔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짧게 해석해 드리면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몸으로 살면서 타락하지 않은 삶이 지혜예요. 그 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 오염 안 되고 사는 지혜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만 존재해요. 그 지혜예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니엘 12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어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뭐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러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요. 다시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구절을 로마서 8장 3절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좀 어려운 질문 또 드릴 거예요. 수님 집사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들었고 배웠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죠? 쉬운 답을 드릴게요. 셋째 천사는 예수의 믿음을 전하는 기별이에요. 좀 쉽게 말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의 믿음을 전하는 기별이요. 그럼 뭔데? 그것이 뭔데요? 예수의 믿음을 가리키면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져요.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한 백성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8장 3절을 중심으로 공부할 텐데, 화면을 조금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우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슈가 되어서 지금 한간에 논쟁이 많죠.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찬양처럼 믿노라 라는 사람은 참 많지만 믿음이 증거되는 것을 거의 보기가 어렵대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때문에 이슈가 엄청나요. 자, 예수님은 죄 있는, 성경대로 말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모양이라는 말은요, 좀 어떻게 어감이 느껴집니까? 모양?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양이지 진짜는 안 같아, 비슷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양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와 똑같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 어떤 육신? 우리와 똑같이 조상들의 유전의 법칙을 그대로 받고 태어난 모양으로 오셨다.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걸 어려운 말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표현하기를 경건의 비밀이다 그래요. 경건의 비밀이다. 조금 더 어려운 말씀 드릴게요. 이 경건의 비밀이 언제야? 강하게 경험되어서 외쳐지면 핍박이 바로 와버린대. 왜 그런가? 사단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대. 왜요? 자신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오늘 수많은 천주교, 개신교, 심지어 우리 대열 속에서 실제 같은 것은 아니야, 그냥 모양이야, 모양, 흉내낸 거야. 예수님 우리처럼 동일한 유전 법칙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유전 면제, 어떤 부분은 유전 받았어. 죄가 아닌, 죄의 실제적 영향이 아닌 어떤 결과에 불과한 영향은 받았지만 우리처럼 죄가 시험이 올 때 충동되어지고 막 감정이 상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내부의 시험의 모습은 우리와 좀 달랐어?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해석이 지금 파다예요. 공부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강조하면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것을 예수의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구로, 때때로 금식함으로 온 몸과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께 매어 달리셔서 그 믿음으로 살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살았단 말의 의미는 그분은 계명을 지키셨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 오늘날 이런 소식 들립니까? 누가 다 계명을 지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성경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에워쌀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를 에워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무지 계명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에워쌀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모양 속에서요.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육신의 모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100%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이 존재하면 더 쉽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계명이 지켜져요.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다 말씀처럼, 또 예내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단 말의 의미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뜻이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 안 들어봤죠, 그죠? 고전 3장 2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젖만 먹고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깊은 늦은 비를 받게 하는 이런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할 텐데, 자, 그래서 이 재림교회를 늦은 비를 충만케 해서 신속히 사업을 마치고 살아 승천시키는 기별이었던 188년 기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죄 있는 육신일지라도 죄 없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일을 예수께서 그런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어려운 얘기지만요, 그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시은이 영어를 딱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 육신으로 죄를 정죄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질그릇 같은, 정말 질그릇 같은 이 육신, 죄 있는 육신, 이 육신으로 죄를 영원히 폐기 처분했습니다. 법적 용어요, 무효화시켰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타락한 죄 있는 육신의 본성 안에서도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합니다. 죄는 있을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쉽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가 정말 임재하면, 예수가 충만히 내 마음에 존재하면 죄는 무효화되어집니다. 더 깊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서는 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1888년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을 지배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죄는 있을 곳이 없어요. 이것이 시원하 늦은 비를 받는 기별이래. 다시 강조하, 예수님은 죄 없이 살 수 없는 도무지 그런 몸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죄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죄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절을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삶이 죄 많은 육체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7째 장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중보가 없어요. 더 이상 죄인의 죄를 고쳐주는 때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며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구절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복음이 전파 안 되어서 아직 재림 안 하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성경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가 아직 안 되어서 못 오시는 것. 더 쉽게 말합니다. 씨는 많이 뿌렸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복음 전파는 많이 되었지만 우리가 왜 씨를 뿌립니까? 왜 고구마를 심어요? 열매. 왜 복음을 전파해요? 열매. 시은아, 열매가 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목적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죄 있는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아주 완전한 백성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죄 없는 생애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1888년 늦은 비의 기별인데 참 서글퍼요. 진짜 기별이 외쳐지는데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서 죄 없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애를 지배하시는 것을 그들 안에서 실증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리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끝이 올 것입니다. 10장 7절의 계시록의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 소리를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성소정결로 마무리되어져요. 어려운 얘기 좀 표현했죠. 우리 시연아, 성소정결이 뭔가? 우리 시연이가 예수님 따라서 쫄쫄 따라가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정결되어지면 시연이 마음속에, 기억 속에 죄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대. 이게 성소정결이에요. 그래서 기쁜 날이 기쁜, 유쾌한 날, 유쾌한 날, 너무너무 놀라운 기쁜 날이요.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좀 드렸어요. 이 말씀은 저도 들어볼래요. 계시록 14장 12절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가진다는 말이 아니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무슨 뜻인가?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시련을 견뎌낸 바로 그 믿음. 사단이 알고 있는 모든 불시험들을, 모든 마귀의 시도와 시험들을 통과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 찢기가 없는 순금의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주석의 말씀. 현재의 믿음에서, 현재 우리 가진 믿음에서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떤 시련도 타락하지 않은, 타협하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않은 그 믿음요, 믿음. 그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점점 올 거예요. 쉽게 표현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라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 늘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요셉처럼 천한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결코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의기소침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 사람의 평판에 칭찬에 우쭐대지 않는 사람들,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믿음, 이런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지켜지고 개발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다. 내게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해요. 의를. 근데 우리 의가 없어요. 의가. 오히려 채무만 엄청나요. 채무만. 예수님 재림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빚만 늘어가요. 가난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형님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빚쟁이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채무가 탕감되고 이윤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빚지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너 율법 앞에 빚지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믿음을 내게 사라는 표현 가운데 성경은 이것을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과 동일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1888년 기별자들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좀 놔두고요. 넘어가서 이거 읽고 성경제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리울 때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 16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상 그리스도인은 뭐고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한에서 2장 6절의 말씀.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계시는가? 어떻게 확인되어지죠? 하나 다른 구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의 7절의 말씀인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행하면 그 아들 예수와 진짜 사귀는 사람 맞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자, 읽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참고로 속죄라는 쉬운 정의가 뭐예요? 하나가 되다 뜻이.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지성소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영원히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속죄 사업이에요. 속죄 사업. 하나가 될 수 없게 한 모든 죄를 영원히 뭐 해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토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실제가 되어지면 너무 놀라운 말씀,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은 안 죽고 하늘에 바로 가요? 안 죽고 바로 가요? 왜요? 죽음이 그들을 지배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뭐 했죠? 끝났어요. 이들이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영어로는요, in the faith.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예수 믿지 뭐, 나 믿는데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the faith예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뭐 해보아라? 시험해 보아라. 그리고 한번 확증해 보아라. 이 믿음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시험의 증거물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이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지 못하고 시험에 낙방되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질문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떤 수단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뭔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애정을 남김없이 십자가 밑에 꿇어서 복종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내 속에 성령으로 사랑에 강건되어질 때 내 자신이 송두리째 그분께 드려지는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간증처럼요, 진리와 부합되지 못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굴복하고 버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사랑의 봉사의 열매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결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요, 너희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 예수의 품성의 깊은 샘물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뭐가 길러 올려져요? 사랑이 의가 길러 올려져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맺혀요? 의가 맺히죠. 의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뜻이 뭔가?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예수의 품성이 자꾸 받아 먹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누어 받는 거예요. 나누어 받으니까 예수님처럼 변하나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해 보실래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거기까지요. 버리신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원어요, 원문이요, 원문.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만다 산다, 그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을 입었다 뜻이요. 한 유명한 선교사가 가까운 교회에 와서 주말 봉회를 하고 왔대요. 그렇게 소리치고 왔대요. 나 품성으로 하늘 가면 포기할래요. 유명한 선교사예요. 의인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마음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일한 비결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 이 구원이 뭘까요? 구원 받았나요? 구원을 경험했나요? 구원 받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올래? 너 집에 좀 가자.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의 성소 안으로, 집으로, 자기 마음의 집으로 초청해 드렸다. 구원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주 간단한 구원의 정의예요. 그럼 좀 더 깊이. 그런 구원의 내용이 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죄는 고쳐져요. 예언의 신에서 구원이 뭔가? 죄가 치료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이요. 좀 더 어렵게, 그 구원이 뭔가?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죄는 불법이니까요. 자, 또 보세요. 한 구절을 더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의가 나타났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죠?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계속 범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단이 비난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손으로 움켜쥐고 하나님께 도전해요. 계명 지킨답시고요, 웃기고 계시네요 라고 비난해요. 비난. 누가 뭐래도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그 증거가 드러나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끊임없이 비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최선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온 전심을 다해서 노력할 때 주님의 완전하심이 그 영혼에게 덮어주시는 바가 되신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온 마음과 힘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맡기면 우리의 삶이 율법 온전히 지키신 그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칭의.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100% 깨끗해지는 않아. 또 결함이 있어 허물이 많아. 하지만 그분을 믿으니까 실제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야. 그것이 거짓이요. 온 마음과 충심을 다해서 내 자신을 남김없이 그분께 헌신할 때, 드릴 때, 복종시킬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례를 치를 때 그분의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생애가 실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칭의예요. 이것이 참 복음이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이 성경과 예언의 가르침이요. 다시 우리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1888년이 뭔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어요. 왜 우는가?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게 되었다? 신앙 헛거했네? 하나님 거짓말했네? 울어요. 무슨 말이죠?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와보니까 못 가겠어요. 그죠? 못 가겠어요. 10명의 청탄꾼이 말이 맞아.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실제로 인간의 안목에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10명의 청탄꾼 말이 맞아요. 인간의 과학이요. 맞아요. 어떻게 인간이 법을 지켜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요,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주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더 놀라운 말씀은요, 10명이 된다 그러고 2명이 안 된다 그랬더라도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믿었대요. 그때. 자, 왜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제가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어요.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가지실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을 소유할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안 되거든요. 푸념 늘어놓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존스와 그너가 된다, 될 수 있다 외치니까요, 그 당시 대청회장까지 병원에 있으면서 반대 투표를 던졌어요. 안 돼!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신비. 되는데 안 된대요. 이 말씀이요. 이것이 1888년의 기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죄 있는 육신에 있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 기별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사람들은 안 된대요. 자, 들어보실래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께서 내재하신다. 그러면 다시요, 믿음이 정말 있다면 예수께서 그 안에 내재하신다. 정말 그러면 그분의 의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누가 거하죠? 침례받으면요, 무수한 사람이 침례를 받지만 주 안에 거하기는커녕 상관없는 사람이 부지기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한다. 반대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계명이 지켜진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도 저들 안에 거하고 있다. 한간에 유명한 신학 박사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구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구원이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해석을 해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자꾸 분리해요. 어려운 말로 칭이라 그러고 성화라고 구분을 시키는데 이 부분을 싹 빼먹으려고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 둘이 절대로 뿌리가 되지 않는 한 가지 경험이에요. 한 가지 경험. 무슨 말인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들 안에 거해요.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동시의 경험이에요. 이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경험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보죠? 심판날에 여러분 공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모르는데 왜 몰라요? 부흥에 같이 하고 다녔잖아. 왜 모르셔요? 귀신도 내쫓았는데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 신학 공부 다 했는데 왜 모르십니까? 뭐라 그러신대요? 도무지 모르겠는데 나를 아노라 하며 왜 계명을 짓밟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을 안다란 명백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의한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실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져 있는 의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이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진적으로 자신을 굴복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의가 무엇인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논쟁이 들어온다. 누구를 따라 들어오는가? 마귀 부활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뱀꼬리 마귀 부활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거듭나지 않은 선교사들,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궤변과 다툼에 혼란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건강계획이 뭐 그리 중요해? 그게 뱀꼬리의 소리예요. 건강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궤변과 다툼이 뱀꼬리를 통해서, 꼬리는 장로들을 가리켜 장로요, 장로. 사단의 부하요, 부하. 교회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계명들이 하늘과 통로를 열어주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게 만들어준다. 이 순종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순종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의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드리는 것. 이러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온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그 믿음은 정말 많은 시련과 마귀의 불같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매어 달리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셨어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믿음을 사서 빨리 부욕케 하래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네요. 내 안에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다시요.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에 일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무지하고 정말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열한 제자처럼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계명에 충성을 다하며 증거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드리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취하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포화를, 이 보물을 아버지 성령으로 심어주셔서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간의 육신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내재하시면 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경험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동산 가족들 정말 복음의 살아있는 증인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진리 앞에 부복하게 하시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가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회중의 마음속에 충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앙망하고 성령께 복종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